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짧게 짧게 몇 마디씩을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짧긴 하지만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그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으로 다 네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동사를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 뒤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하라, 또 섬기라는 그런 말씀도 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권면합니다. 앞에 15장 32절인가요? 15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 말씀이네요. 15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깨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그러한 깨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술 취한 것에서 깨달라는 의미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악한 동무와 함께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부활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이 세상 부활이 있으니까 그 죄악을 행하여도 별 문제가 있겠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의 그러한 신앙 가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앞에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던 내용입니다. 오늘 13장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주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주 경계. 이 군대 가게 되면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 경계를 잘못한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보초 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간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요? 보초를 잘못 쓰게 되면 그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깨어 있지 않게 되면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여러 가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 또 바른 그러한 신학 가운데 우리가 있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해도요. 누워서 이게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당부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어 있고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타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계속 이러한 문제 가운데 타협이 있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이기고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딸려가고 저기에 딸려가고 근데 성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에 서는 방법은요.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에 있지 않게 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지방 방송들이 많습니까? 내가 오늘 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주변에서 이 얘기하게 되면요.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얘기하게 되면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니까 여기 남자는 저밖에 없네요. 남자 성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사도가 특별히 권면할까요? 우리 앞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고린도에는 여사제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지도자로서 서 있는 그 남자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로 강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용맹한 여호수아 이전에도 보게 되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나가서 직접 전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장수로서 나가서 전쟁했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요. 가장 큰 지파이자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장수였습니다. 전쟁에 이미 여러 번 승리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백전노장의 그 사람에게 모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라고 충분히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그가 담대해야 될까요? 그가 무엇에 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진리 안에 서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만약 담대해도요. 죄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믿음의 국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사도가 굉장히 많이 권면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22절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24절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은사와 방언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들이 넘치지만 그 많은 은사와 축복이 있고 섬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교회에서는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를 섬기며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우리 15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순종과 섬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순종의 그러한 섬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집안을 이야기하면 어떤 집입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오늘 이 15절 말씀에 스테바나의 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테바나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무리하면서요.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도 누가 나옵니까?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가이고가 나와요. 두 번씩이나 스테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급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 스테바나가 세 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말씀에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어.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고 복음을 전하여서 얻었던 첫 번째 집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각별한 사람들이었었죠. 각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사도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우리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스테바나의 집 외에는 사도가 세례를 준 집이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복음으로 전하여서 이들이 회심하였던 첫 번째 집안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은요, 그들이 첫 번째 교회에 섬긴 그 사람들이 되었었는데, 이들이 위에서 그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도자로 생활할 때에, 이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섬김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집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는 의미는 추정하기로는 그의 집을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일조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보게 되면 다른 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의 여러 가지 것들, 이 사람들이 없었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은사적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가 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왜냐하면 이들의 그 섬김이 귀하였거든요. 스데바나의 집은 단순히 처음에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뒤에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또 18절 말씀도 같이 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들이 은사를 많이 하고요. 뭐가를 많이 했다라는 걸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섬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가서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있는데도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누가 갔을까요? 스테바나와 그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간 겁니다. 부드나도 아가이 이 사람들이 가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부족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 새로 만들어진 교회다 보니까 이게 그들에게 자비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수고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섬겨야 됩니까? 이전에 교회에 개척했던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끝까지 섬기죠. 처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18절 말씀에는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앞에서는 많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알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수고해도 이런 사람들의 수고는요 드러나진 않습니다. 한 번 수고하지 않다가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는 어떨까요? 아무리 수고해도 사실은 드러나질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드러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누가 알아줍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주고 있어요. 또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죠.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합하였던 사람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뭐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 그 뒤에 말씀, 뒤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형제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우리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베소 이 터키에 있는 7교회들 있잖아요. 뭐 골로새, 뭐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난하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고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그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썼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이 지금은 에베소에 와서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교제하고 이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교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교회 되어졌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섬김, 사랑,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짐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지혜, 또 은사,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였었지만 사도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2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좀 강력한 말씀을 한 가지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헬라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 15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사랑장과 부활장이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항상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분이 누굴까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또 이게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꽂히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왜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의 새로운 감정이 있어요. 어떠한 감정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는요, 성향이 바뀝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이게 뉴센스, 새로운 성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 이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어떠한 성향이 생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저주할지어다라고 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백성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한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짧게 짧게 한마디씩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모든 말씀을 정리하여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하였다, 저 사람에게 속하였다. 단순히 누구에 속하였던 것만으로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게 서 있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